할렐루야. 여전히 덥습니다. 여전히 힘들고요. 여전히 어렵지만요. 이제 조금씩 이제 쳐서, 어제가 쳐서였죠. 쳐서 곧 첫자에다가 여름서, 더울서, 더울서자에 더운 곧이라는 쳐서가 아니라 이 첫자가 이 동사처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더운 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저쪽에다 놓는 거, 그거 쳐서라고 하더라고요. 쳐서 더운 것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것이 쳐서예요. 24절기 중에서 그때가 쳐서였는데, 이제 해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위도 한쪽으로 딱 몰아쳐놓는 그 절기가 쳐서였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막 그 부득불 아주 끝까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더위 아닙니까? 이 더위에, 이 발악하고 있는 이 더위를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열치열 더욱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예, 오늘 이 제목인데요. 이 제목을 같이 나누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을 열심히 경영을 했습니다. 경영을 열심히 하고 힘들게 정직하게 직원들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또한 중간 관리자로서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승진해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가 시작될 때부터 창립자로 같이 열심히 뛰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나보다 먼저 승진이 빨리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자기가 이 회사에 대한 그 애사심이 떨어졌느냐? 아니요.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시간을 비우고 내 휴일도 반납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애썼는데 이상하게 한두 번도 아니고 3번, 4번 자기 후배의 뒤를 치워서 밀린 거예요. 승진해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일단 첫 번째, 그 회사 사장이 어떻게 예뻐 보일까요? 이제 고깝게 보이겠죠. 나한테 불만이 뭐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너한테? 내가 너한테 기분이 나쁘게 한 것이 뭐야? 라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 왜 저 사장이 나를 미워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한탄을 하며 가슴을 치며 그때부터 이제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하며 잡고자기 하듯이 회사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술이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휴일이 전에는 휴일을 반납해서라도 회사를 위해서 힘썼는데 이제는 휴일 외에도 무단결근 막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 간경화에 걸려가지고 회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퇴직하게 되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분명히 이 회사를 위해서 죽도록 노력했는데 왜 회사는 나에게 이렇게밖에 대우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포기해버리는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야. 결국에는 회사가 그 사람을 자르지도 않았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 스스로 무너져서 회사를 나갈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서 아닙니다. 괜찮을 거예요. 이해할 거예요. 힘내보세요. 무슨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있겠지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옆에서 범면도 하고 그랬지만요. 그 집사님은요. 처음에 한번 열심히 했던 마음이 그게 배신감으로 바뀌니까 더 없는 갈등과 어려움과 불신으로 바뀌어지고 결국에는 자기 몸까지 망치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부정당한 거예요. 그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회사로부터 부정당한 거예요.
네가 뭘 열심히 했다고 그래? 너 같은 거 더 다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채우면서 자기 자신의 헌신과 열심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 불만이었을 거야. 자기가 열심으로 희생한 자기의 열심들이 부정당한 것 같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망가져버린 거예요. 오늘 이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당대 의인이요 동방의 하나님의 앞에 인정받았던 의인으로 쓰임받았던 자예요. 이 욥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동방의 그 어느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계시나 어떤 문서나 성경이나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믿는 자가 아니라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제사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식들이 하나라도 악한 일을 행했을까 죄를 범하였을까 무조건적으로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며 속죄를 드렸던 자가 욥이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자가 욥이었어요. 아무런 계시도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문서도 없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없었지만요 하나님을 찾았던 자가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 사랑받기에 시험을 통하여서 망가집니다. 완전히 망가지죠.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재산이 다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욥이 얼마나 피가 막혔을까요? 내 평생 열심으로 노력해서 벌어왔던 이 재산들 그리고 내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신세 이 꼴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을 부정당한 것 같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대해서 불만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이 생길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범죄하지 않나요? 그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말도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여호와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니 오직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얼마나 멍텅구리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성격의 욥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끝까지 이 욥의 새 친구는 어땠습니까?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이래서 무슨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하면서 끊임없이 너는 죄를 범했을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네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회개해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니까. 나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헛된 말 한 적 없고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없었단 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열심과 전심으로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상하단 말이야. 나는 알지 못한단 말이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못해서 조성되어지지만 않았더라면 하면서 껄껄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 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 욥의 새 친구가 끊임없이 너는 죄를 범했어 그러면 정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막 논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욥기 3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욥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이에요. 그죠? 자녀가 10명이에요. 굉장히 큰 부자로 아주 인생을 잘 살아왔던 자예요. 친구들도 나이가 들었겠죠.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고만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오늘 누구예요? 1절에 나오는 엘리후입니다. 이 엘리후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보니까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한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뭘 빠졌나? 하나님. 아니, 형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듣고만 있다가 속이 불타는 것 같고 성령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풀같아가지고 제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마디가 아니라 네 마디를 해줄게요. 네 마디. 네 번의 변론을 해줘요. 그 변론이 뭐냐면은 아니 자꾸 욥 형님을 죄를 범해서 그래 라고 다른 친구 형님들이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은 결코 죄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젊은 청년이 아주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요 현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존의 마인드, 생각들, 그런 관념, 가치관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너 죄를 보면 돼. 네가 잘했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헐뜯는 이야기가 있었더라면요. 이 옆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야기하고 있던 이 엘리오는 아니 꼭 그것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되 꼭 그런 어렵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신학적으로 명쾌하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엘리오였습니다. 엘리오가 뭐라고 얘기하면 꼭 그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 형님 힘을 내십시오. 그러므로 욥 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낭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위로 비슷하게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욥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게 말이야. 내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의롭게 잘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범죄하지 않냐고 살았는데,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 3절에 뭐라고 하냐면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욥 형님 의롭다고 자기 자신이 의롭게 생각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의로운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그리고 내가 혹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해가 될까봐 내가 최대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았다라고 지금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절에 형님 그대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형님이 그 말하고 있는 그 말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위해서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범죄를 하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끌어내릴 것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나의 영광을 조심스러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을 듣고 이 엘리오가 아니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그래서 의롭게 살았고 그래서 범죄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말이 합당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얘기가 이 말이에요. 한 학생이 밤새워서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시험 준비를 했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단어장을 들고 가면서 외우면서 화장실도 갔고요.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찬물에다가 밥을 말아먹으면서 빨리 먹고 빨리 공부해야지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시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줄에 보니까 그러나 시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네. 내가 노력한 것에 비하여서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 공부를 더 앞으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잘 안 하겠죠. 하기 귀찮겠죠. 내가 그렇게 생고생해서도 안 나오는데 그냥 대충 시험 보지 이러면서 했겠죠. 그렇죠? 한번 빨간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에이, 열심도 해도 소용이 없네. 네, 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친구는요. 지금까지 삶이 다시 한 번 더 뭐였던 거예요? 부정당한 거예요. 내 노력이 부정당한 거예요.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기도가, 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내 예배가, 내 헌물이, 내 열심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들이 부정당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그죠? 저도 제일 싫어했던 것이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는 것이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그 부르심에, 그 어미로우신 부르심에 아무 말 못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에 뭐 딴 생각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는 이 세 번의 부르심에 아무 말도 못하고 아멘 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끌려가듯이 신학교 가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뇌수술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정확하게 1년 후에 교통사고 뇌수술해가지고 전에 3년 동안 기억하고 열심히 수고했고 외웠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기억도 안 나요. 책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교 시험을 본 거예요. 물론 떨어졌죠. 다음에 붙었죠. 어쨌든 이러고 난 다음에 떨어졌는데 저한테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저 부른 거 맞아요? 제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열심히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거 포기하고, 내 마음, 내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다면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였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착각한 거였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죠?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좀 알려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지금 같이 교회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나중에 시험 문제 풀어보고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왜요? 머리가 깨지고 나니까 기억이 안 나요. 아무리 읽어도 이게 틀가지 머리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읽은 것 뒤로 살짝만 넘기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어떻게 같이 그날 공부한 거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시간에 무조건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실에 가가지고 그냥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걸 왜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혹시 제가 그때 잘못 부름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그러면 차라리 제가 그냥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원하시니까 차라리 그러면 제가 속 시원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까지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억울하니까요. 싫었던 거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부르고 난 나를 그렇게 깨뜨려버리고 그냥 박살을 만들어버렸으니, 시험 문제를 못 풀게 만들어버렸으니 어떻게 하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3명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3명 중에 2명이 떨어지고 저만 붙었어요. 신기하게. 그 친구들 저보다 공부 잘했을 거예요. 열심히 했었을 거예요. 많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만 붙었어요. 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친구들 저한테 욕했대요. 나중에 그 친구들 그래요. 야, 공부해야지. 공부도 안 하고 그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욕했대요. 근데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1년 동안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것 같았던 네가 이렇게 된 거 보면은, 학교 한 거 보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내가 다시 한번. 그 친구들도 신학교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뜻밖의 일들로 주님께서 채워주세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과 하나님 앞에 부정당한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결국은요,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기 전날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씩이나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잔을 결국에는 마실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던 그 순간에도 하늘이 침묵하십니다. 하늘이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런 그 상황에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라고 외쳤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의 인생이 부정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열심의 모습이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도 왔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부정당한 것 같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영광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그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귀한 신앙생활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니까요, 이 첫 번째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께 유익해. 지금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내가 이렇게 선하게 의롭게 산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 2, 3절 그 말씀이 그 얘기예요. 엘리야가 말을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어렵게 우리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 성경과 성경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 현대인의 성경이더라고요. 번역을 잘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한번 이 아래에 있는 1, 2,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엘리야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너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며 내가 무슨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네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떼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익이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의롭게 행동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이익이고 네가 불의하게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불이익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앞에 네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의로워질 수가 있다 없다?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의롭고 불의한 것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나의 죄악이 하나님께 불이. 이제 반대로 내가 불의한 행동, 내가 죄악된 행동,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불이익을, 그러니까 이익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이익을 끌어당겨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의 행위냐?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상처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능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죄악은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칩니다. 거짓말, 속이고 미움, 관계를 파괴하고 탐욕, 가정을 흔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네가 의롭게 행하고 죄악된 행위를 했다고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래 천능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의를 더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더하고 네가 의를 끄집어 내린다고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 앞에 큰 대단한 일들을 해야겠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2학년 때인가요? 3학년 때인가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봉사하고 헌신하면 전도사였던, 교육전도사 때였네요.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제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왜냐면 오랫동안 하면은 사례비를 올려줘야 하잖아요. 올려줘야 되니까 올려주기가 애매하니까 2년 정도만 딱 하고 그냥 그만하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3년을 했어요. 물론 10만 원 올라갔어요. 이제 월급이 사례비가 10만 원. 그 다음에도 그냥 계속 있을 줄 알았더니 다음에 목사님이 그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나가면 제가 성가대를 제가 맡고 있는데, 제가 나가면 찬양대를 제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제가 나가면은
전도대를 맡아가지고 매 수요일, 토요일마다 전도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고 나면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양 인도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것들이 쫙 열거가 되는 거예요. 열거가 되어지면서 목사님 여기 목사님 전화하시면 다른 사람 오면 한 2사람 있어야 될 텐데 왜 그러시지? 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하시겠지. 뭐 목사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인가? 라고 하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교회?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나오고 난 다음에 물론 두 전도사가 들어갔어요. 두 전도사가 새로 뽑혔어요. 그랬는데 훨씬 더 많이 부흥되고 훨씬 더 많이 살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는 지금 뭘로 한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생각으로 지금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영화에는 나 빠지면 누가 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내 자리와 내가 승리에 대해서 내 자기 의를 막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거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도 선임 사역자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비어진 부분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지 뭐 누가 나를 따라올 수가 있겠어 라는 생각과 마음들이 나를 흡족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그 다음부터는요 절대로 그런 생각 하나님 앞에 밀려나도 짜증나네 라는 그런 생각 있지요. 왜 미리 얘기 안 하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에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나의 죄악과 내 마음대로 에이 모르겠어 하면서 나쁜 생각과 옳지 않은 일들을 행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 보니까 다만 우리의 죄악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피해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의를 행하든지 내가 불의를 행하든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의롭고 복된 삶,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같지요. 근데 이 영광이 어떻게 될 때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그것이 우리가 의로운 삶,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죠? 내가 불의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그 의를 끌어내리냐? 아니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불의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똑같다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불신 갖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런데요 한 영혼이라도 100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기쁨은 되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완전성에 손상은 있다 없다? 없어요. 전혀. 다만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누가 막았어요? 불의를 행한 자가. 불의를 행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영혼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책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의로운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참 영광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합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행위는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도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있느니라. 예. 악과 공의는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 말고도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 제가 이 교회에 나가면은 찬양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 한 것은 어떻게 할 거고, 전도대는 어떻게 할 거고, 이것도 어떻게 하고, 운전은 누가 해줄 거고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잘했고, 그래서 인정받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못하면은 누군가는 하겠지. 모르겠어 하면서 팽개쳤는데, 망가지는 건 누가 망가진다? 내가 망가진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과는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만 망가지고 나만 바보가 되고 나만 죄인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한번 노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시작. 우리의 의로운 삶은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기보다 이웃에게 미치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께 불이익을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처를 입힙니다. 마지막으로 녹색 글자. 시작. 나의 행위는 하나님보다 이웃에게 영향이 있다. 내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영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자비와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웃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와 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 행위는. 나의 언행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언행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모칸에 있는 거 시작. 성도의 삶과 하나님께 영광.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 그 교회를 집에서 가려고 하면요, 시장에 있는데 시장길을 이렇게 지나서 가야 돼요. 물론 큰 길로 가면 많이 돌아가긴 합니다. 크고 넓고 밝은 길에 가로등도 있고요. 근데요, 그 시장길로 이렇게 돌아가려면요, 가로등도 없고요, 캄캄합니다. 예전에는 가끔 가다가 정전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어렸을 때 토요일날 저녁입니다. 토요일날 저녁 때 이제 학생회 모임이 있으니까 학생회 모임을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촥 하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었던 시장길 옆에서 갑자기 촥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지역에 정전이 생긴 거예요. 정전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시골길이고 그리고 시장길이고 그런데 거기 갑자기 정전이 딱 되어지니까 주변에 있었던 집에 가정집에 있었던 등이 꺼지니까 완전히 암세계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핸드폰이라도 켜가지고 비치면서 다니겠죠. 근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캄캄한 길을 가려고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 다녔던 길이니까 대충 길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지 하는데 아주 난관에 이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쪽은요 제일 캄캄한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냐면 이쪽에 산이 이렇게 되는 산 과수원이 있고 과수원과 과수원 길이 있고 이쪽으로는 논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덕이 있고요. 그런데 이쪽은 또랑이에요. 또랑 한 1m, 1.5m 정도 떨어지는 또랑길입니다. 또랑길이고 여기는 길도 좁은 길이에요. 산 밑에 과수원 밑에 길이 있는데 이 과수원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사람들이 따먹으니까 거기다 뭘 심어요? 나무를 심겠죠. 나무를 심는데 그냥 일반 나무를 심을까요? 아니요. 어떤 나무를 심어요? 탱자나무를 심죠. 옛날엔 탱자나무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과수원 보호하려고. 그래서 탱자나무를 심으니까 이 캄캄한 밤에 탱자나무 길이 있고 그리고 옆에는 또랑길이 있고 이 길을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잡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그 길에 갑자기 정전이 되었으니까 그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옆에서, 바로 옆에 있는 한 집에서, 집이 하나 있었는데, 딱 한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촛불을 하나 탁 핀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그 촛불이 하나 딱 켜져가지고 빛이 비춰지는데, 세상에 한 50m 정도 되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 길이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캄캄한 그 길에 촛불 하나만 딱 켜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다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지 아니었으면 아마 이 얼굴 싹 긁히던지 아니면 빠져서 다리가 막 시커멓게 예전에는 뭐라고 하죠? 시궁창이죠. 시궁창에 다리 빠져가지고 냄새나는 다리를 가지고 교회에 저벅저벅 갈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 촛불 하나에 50m 정도 되는 그 길이 다 보이더라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내가 의롭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안 돌리고 그건 둘째치고, 내가 의롭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내가 빛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복된 생명의 복음의 일들을 전해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내목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로움은 하나님은 본래 영원한 빛이다. 예, 하나님을 더 빛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래 영원한 빛이었어요. 빛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통하여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참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빛과 같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영광된 삶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세상에 아무것도 같은 이 삶 속에 하늘의 아버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인도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